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지 될 가장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주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고 욥기를 해석하게 될 경우에는 이 욥기의 주제가 고난으로 잘못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 7장서부터 10장까지 이 애굽의 9가지 재앙을 계속 보면서 반복해서 나온 문구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려 12회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려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심판, 그것은 그의 고집과 그의 무지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전달하셨고 또 재앙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지만 바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생명을 해하시는 재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바로 10번째 죽음인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각 가정에 속한 이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그분의 권능, 그것을 바로 바로 왕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면 이사와 결혼과 이혼과 그리고 사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었을 때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장자와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그 어떤 고통과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성경은 그 고통을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1장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능을 설명하는 한 단어를 꼽는다면 7절 말씀에 구별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있을 때에 청각과 후각이 발달한 동물들은 먼저 이상 징후를 캐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짐승들이 먼저 그 위험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심판은 이 땅의 짐승들조차도 그 징후를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박하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그에 속한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보호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제 12장은 유월절 규례를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날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유대력으로 이 유월절에 속한 이 아비벌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샤흐입니다. 페샤흐. 그런데 영어로는 패스오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의미죠.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정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어린 양에 대해서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은 아비벌 14일로 우리가 제정된 것을 볼 수 있지만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미 나흘 전인 10일에 그 어린 양을 미리 선별하여서 4일간 준비를 해놓고 구별한 것을 가지고 기다려야지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날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날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또한 쓴나물과 함께 먹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 허리에 띠를 띱니다.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것을 굉장히 급하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곧 죄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에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것을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집은 넘어가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이 문설주와 임방은 문이 있으면 양틀과 위에 있는 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월이란 이 단어는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넘어가리니 라는 문구에서 유래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구는 또 한 번 나오는데요. 2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이렇게 또 한 번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7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기간이 일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비벌 14일서부터 21일 저녁까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의 무교병 외에 누룩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9절서부터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 가축 또한 소유물을 허락하면서 애굽에서 이제는 떠나주기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로 4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애굽을 떠날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발한 곳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발한 그곳이 바로 라암셋인데요. 이 라암셋은 바로의 국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종으로 노역했던 그 장소, 그곳에서부터 그들이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종된 곳, 이 라암셋을 떠나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13장 내용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앞서 12장 41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광야 생활 가운데에 각 지파를 단위로 하여서 군대로 편제되어 계수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민수기 1장 5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은 무교절의 규례와 또한 초태생에 관한 말씀,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무교절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비벌 14일 저녁서부터 21일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유교절과 더불어서 유월절과 더불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때에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이 절기를 매해 지키고, 또한 9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것을 자녀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늘 항상 손목의 기호와 또한 미간, 이마죠. 이마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을 입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태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장자는 기력의 시작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한 그 여정이 숫곳을 거쳐서 광야 끝 에담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의 끝 에담에 장막을 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21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보다 더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 가신다라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는 낮에 덥지 않도록, 밤에 춥지 않도록 도우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먼저 선점하시고 예비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아래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시고요.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에 바로는 그들이 홍해에 막혀서 광야에 갇혀 있을 그 시점을 계산하여서 애굽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4절 말씀과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2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장자의 죽음을 보고 당황하여 슬픔에 잠긴 바로가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 바로는 어쩌면 그것을 넘어서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 보복하기를 그가 원했을 뿐만 아니라 계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하히롯에서 장막을 치고 쉬다가 멀리서 그 생명을 해하고자 달려오고 있는 이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또한 진격 소리에 그들이 놀랐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를 애워싸고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모세는 뭐라고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의 2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큰 동풍이 불어서 밤새 바닷물을 조금씩 물러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새벽에 홍해를 따라 건너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물, 홍해물이 완전히 갈라지고 나서 그들이 건너간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동풍에 의하여서 서서히 갈라져서 길을 내고 점점 말라가고 있는 그 단계에서, 줄어들고 있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홍해를 건넌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이 바다를 건넜을까요? 아마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어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물길을 헤치며 길을 내는 바다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 걷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애굽 군대의 악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 민족이 대열을 갖춰서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의 길을 닫아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모두 다 바다에 수장되었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애굽 군대가 밤새 추격했을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그들을 멸하기 위하여 새벽에도 계속해서 쫓아왔다는 말씀이죠.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 그것은 믿음을 돕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중물의 효과 얼마나 될까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이 이 마중물과 함께 더해지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마중물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물을 더 뿜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그리고 마라의 단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 14장에서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지도자 모세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고백하며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뭇 백성이 함께 찬양을 하죠. 그 내용이 바로 15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함께 찬송하는 그 내용이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20절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리암, 그는 아론과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녀는 일찍이 갈대아 상자에 담겨서 이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를 구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였었죠. 또한 이 광야의 여정 중에 아론과 또한 모세를 돕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귀한 여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게 될 때에 굉장히 보잘것없었던 사회적 지위가 아주 굉장히 아래에 있을 그 시기에 하나님은 미리암, 드보라, 에스더 또는 룻과 같은 그러한 여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펼쳐 나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모세와 미리암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백성들과 함께 끝난 다음 2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수르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 수르 광야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길, 사흘 동안 목마름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절에서 수르 광야를 거쳐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에 이 히브리어로 이 마라는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곳에 물이 있었지만 그곳은 그 지역의 이름처럼 먹을 수 없는 쓴 물만 가득했습니다. 이에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며칠 전에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신앙을 일깨우는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내 신앙의 갈망은 이 경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그 상황에서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모세에게 명하여 모세가 한 나무를 꺾어서 그것을 물에 던지니 그 물이 치료되어서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지도자 모세,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계속하여서 발걸음이 인도되어서 마라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던 그 풍족함, 그 목마름을 이 엘림에서 풍족함으로 누릴 수 있는 충분한 휴식과 쉼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앞서 예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며칠을 지나 하지만 홍해도 경험하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생각지 못한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으로 들어가 쉼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고도 그 마음이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이 광야와 그들의 계속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보다 세상의 만족함을 갈망함이 그 마음 가운데에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믿음의 눈을 온전히 열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 10장에서부터 1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제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